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을 전하자.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약이다. 우리가 요즘 한절기에 감기가 들리면 약을 먹습니다. 왜?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감기 기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 바로 그게 희망이라는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게 폐렴이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감기를 치료해 줘야 돼요. 약을 먹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불행도 낙심하는 것도 실망하는 것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치료를 해줘야지요. 또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망이란 우리가 천국의 문턱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지고 살아야 할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란 뭐냐? 우리가 천국의 문턱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희망이라는 게 희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희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희망을 붙들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란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늘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권력도 인기도 지지하는 것도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지지율이 높아도 그게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뭘 소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희망인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무리 참 현실이 암담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되고, 염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앞날은 고사하고 당장 내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저도 내년에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지?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25년을 만들고 계시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내년 2025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길을 만들어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앞길을 열어가며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다 희망 가지고 살고 싶어요. 너도 나도 다 절망에 빠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희망 가지고 살고 싶지.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멘? 여러분, 희망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일본이 망해가지고. 망했을 때 당시에 일본의 패장병들이 필리핀 그 정글에, 필리핀은 사철 여름이니까 그 정글에 숨어 들어갔어요. 정글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이때 미국의 비행기가 전단지를 뿌렸어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너희들 나오면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단지를 쫙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정글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믿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따라합니다.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 갖고 살려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은 인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이 희망의 꽃이 어디서 피는가? 희망의 열매가 어디서 열매를 맺는가? 인내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삶에 큰 교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은 바로 어디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하게 하는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나라를 뺏겨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라 잃어버렸지요. 노예가 돼버렸지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전해라. 현실적으로 남담한데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이사야를 통해 가서 희망을 얘기해 줘라. 희망을 전해 줘라. 한번 따라합니다. 희망을 전하자. 오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그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린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희망을 얘기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소식. 여러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희망을 전하는 거죠. 희망의 얘기를 하는 거지요. 희망의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서 전하라. 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그랬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목요일,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 보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뭐요? 힘써 뭐하라? 소리를 높여라. 크게 소리를 높여라. 크게 전달하는 거예요. 속삭이지 말고 크게 희망을 크게 외쳐주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고 외쳐주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무엇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뭘 전하라고 그래요? 예?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저 설교만 듣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해라. 뭘 전하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는 게 희망이라고. 하나님 봐야 산다고. 하나님 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약해서 또 여러 가지 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사셔야겠습니까? 그 낙심이, 그 절망이 나를 망가뜨리게 만들어 놔둬야 되겠어요?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희망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분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전하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는 길이라고. 사람 바라봐가지고 낙심했다면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한두 사람 떠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가고 서서히 내 주변 사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혼자 남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혼자 남는 거예요. 아무리 젊었을 때 친한 친구도 나이 들어보세요, 다 각자 제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결국은 혼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간지 떠나가요. 그렇죠? 떠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우리의 삶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혼자는 어렵잖아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영적 세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육적인 건 여러분, 우리 육신을 바라보세요. 점점 갈수록 우리 육신은 약해지잖아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 눈을 뜨고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지요. 그래야 거기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힘 얻어 살아가지요. 약해지는 나만 바라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14장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앞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오갈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는구나. 저 바로의 군사들에게 잡혀 죽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 낙심과 절망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게 해라. 하나님 바라보게 해라. 왜?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왜? 하나님 바라보는 게 살 길이니까,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희망을 전해야 돼요. 그 희망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소리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로 또 뭘 전해야 되느냐? 무슨 희망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고 전하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말이죠. 왜? 다 사람이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제멋대로 살면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개인도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본능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성질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마음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금방 망가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내 성질대로 제 마음 기분대로 살면 하루아침에 망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삐딱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마음을 잡고 돌아오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중심이 잡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생각이 망가지고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럼 내 기분이 다스리지 않더라도 세상 유행이 나를 다스려요. 뭐가 좋다 그러면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 그럼 또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유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가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라. 평화를 얘기해줘라. 구원을 가서 얘기해줘라. 그게 무슨 말이냐? 희망을 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게 희망이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희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당신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세상 유행 따라 살면 안 돼. 사람 조종받고 살면 안 돼. 물질에 빠져가지고 살면 안 돼. 세상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지 맘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고 유행에 따라 살고 사람 조종받고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쾌락에 빠져 살고 정신이 없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된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다 제멋대로 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지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받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북에서 여러분, 왜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크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지 인기가 하나님한테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신인데,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람들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 독재자들, 이 왕들은 다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45편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죠, 여러분. 아시리아, 큰 제국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로니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옛날에 큰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헬라 제국 어마어마했지요.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그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해야 돼. 우리 시편 9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악으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걸 우리가 자랑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는 걸, 그걸 자랑으로 삼는 게,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그게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걸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다윗은 정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못된 왕을 만나서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국내에서 도망할 데가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자신을 죽이려는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아니 여러분, 이거 묻고 자시할 게 뭐가 있어요? 살만 다 타고 그냥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고향 땅으로 갈까요? 기도를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복권을 돈을 찾을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지. 그냥 당연히 찾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권을 찾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살만했다고 예루살렘 간다고 뭐 금방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지,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남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목자 같은 선하신, 참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막아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고. 우리 가서 전해줘야 돼요. 희망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7절 시작. 하나님은 백성을 건지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깡패를 만나요.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무진 세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인생의 깡패를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 12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이런 시를 써,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시편 23편 4절 쉬운 성경 시작.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참 상관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림을 당했지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깡패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이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깡패 같은 정치자를 정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가서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참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깡패 같은 지도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버리고 말이죠.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깡패 같은 정치 지도자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목자 같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결론입니다. 시작. 희망을 전하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희망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전하는 게 뭐냐? 1번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다 살아가는데 참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노후를 잘 사는 길이에요. 2번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고 전하자. 여러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고 가서 열심히 얘기해 주는, 이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전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정말 인생의 깡패를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온유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희망을 전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자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자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우리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